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성경 로마서 제4장입니다. 로마 4장 1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로마 4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의 행위로서 어렵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을 은혜로 여기지 않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어렵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의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해 다윗이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않은 사람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구원에 관한 속죄에 대해서 이야기들을 계속하고 있었는데 오늘 이제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참 은혜가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그런 부분을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미국의 어떤 선교사가 인도에 가서 선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이 이렇게 인도인 친구가 있는데 사부라고 하는 인도 힌두를 믿는 친구예요. 늘 이제 만나서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힌두 교도인 이 사부는 어떻게 우리가 아무 일도 안 했는데 예수님의 은혜로 죄를 사함 받을 수 있느냐? 그건 이해가 안 간다. 그래도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잘해야 하지. 내가 아무 일도 한 일이 없는데 어떻게 죄가 사해지느냐고. 그 부분을 이 힌두 교도들은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아무리 설명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선교사님하고 사부가 만나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부라는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난 이제 너무 많이 늙었어요. 앞으로 얼마나 더 살지 모르는데 난 죽기 전에 내가 겐지스강에 가서 목욕을 하고 죄를 씻고 거기서 목욕 그러다가 난 죽을 거라고 이제 내가 여기를 떠나야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국 선교사를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하는 이야기가 내가 당신에게 이야기를 안 했는데 내 아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겠다고. 아 그러냐고. 당신 아들이 있었느냐고. 아 내 아들이 있었다고. 내 아들은 직업이 진주 조개잡이인데 바다 진주 따는 일을 한다고. 그래서 이 동네에서 진주 조개잡이에 사는 사람 참 많은데 내 아들이 가장 배 활량도 많고 튼튼하고 그래서 깊은 바다에 가서 늘 진주를 캐와서 유명한 진주 조개잡이였다고. 그런데 그 사부가 슬픈 표정을 띠면서 하는 이야기가
그런데 어느 날 내 아들이 진주 조개를 따러 너무 깊이 바닷속에 들어갔다고. 수압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심장이 마비가 됐는데, 이 사람이 진주 조개를 따러 갔는데 5분이 기다려도 안 올라오고 10분 기다려도 안 오고 30분이 지나도 안 올라오고 1시간이 지나도 안 올라와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기다렸는데 2시간이 지난 뒤에 내 아들의 시체가 바다 위에 떠올랐다고. 건져 보니까 오른쪽 손에 뭘 꽉 쥐고 있는 거 보니까 주먹만한 진주를 딴 거예요. 그 진주를 보고 그걸 캐기 위한 너무 깊이 들어가서 그걸 딱 진주를 캐서 손에 잡았는데 그 아들이 심장이 마비돼 죽어버렸어요. 수임에 멎었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시체로 떠올랐는데 아버지가 울고 울고 하면서 그 아들의 시체를 끌어안았어요. 아들을 장사를 지내고 난 뒤에 그 큰 주먹만한 진주를 아들로 생각하고 예쁜 상자에 넣어놓고 아들이 보고 싶을 때마다 그 진주를 꺼내서 보면서 아들을 생각 울고 울고 했다는 거죠. 사부가 말하기를, 선교사님, 이제 내가 겐지스 강에 가서 목욕하고 죽으면 내 아들 이 진주를 맡길 사람이 없어서 생각을 하다가 선교사님에게 맡기겠다고. 그러면서 내가 이걸 여러 번 생각해 마지막 떠나기 전에 당신에게 이 진주를 주고 하겠다고. 그들이 방에 들어도 한참 있다가 조만한 상자를 들고 나왔어요. 상자를 딱 여는데 보니까 새카만 흑진주인데 너무 크고 색깔이 아름답고 좋은 진주예요. 선교사님이 깜짝 놀라, 나는 아직까지 난생 이렇게 좋은 진주를 본 적이 없다고. 그냥 가서 팔아도 최소한 5만 불은 받을 것 같다고. 그래서 이 비싼 진주, 이 좋은 진주를 내가 그냥 받기는 못하니까 돈을 지금도 마련하면 한 15,000불 정도는 마련할 수 있을 것 같던데, 내가 이 진주를 15,000불을 주고 나에게 주시면 좋겠다고 그랬어요. 사부가 하는 이야기가 고마운 말인데 이건 나는 진주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이건 내 아들이라고. 근데 내가 내 아들 어떻게 돈을 받고 팔 수가 있느냐고. 그냥 당신이 내 아들로 생각하고 소중히 간수만 해주면 나는 고마울 뿐이라고. 돈을 받고 팔지 않더라 그냥 가져가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비싸고 좋은 진주를 공짜로 가져올 수 있겠느냐고. 그럼 내가 10,000불을 준비하면 되겠느냐고. 사부가 아니 당신 무슨 소리 하느냐고. 이건 그냥 진주가 아닌 내 아들이에요. 내가 아무리 어렵지만 내가 이제 곧 죽을 텐데 어떻게 아들을 돈을 받고 팔 수가 있느냐고. 이건 절대
팔 수가 없다고. 그냥 당신 내 아들처럼 여기고 당신 아들처럼 여기고 잘 보관만 해주고 잘 간수만 해주면 난 그게 고맙지, 절대 돈을 받고 팔 수는 없다고. 선교사님 말, 그래도 그렇지, 이 비싼 진주를 내가 선교사한테 양심이 있지 어디 공짜로 가져올 수 있겠느냐고. 돈을 아무래도 얼마라도 내야 하지 않겠느냐고. 나중에 사본하는 사람 화를 내면서, 아니 선교사님 무슨 말을 그래 뭐 알아듣느냐고. 이건 내 아들인데 이건 절대 돈 주고 팔 수가 없어요. 그냥 가져가세요. 아무리 아들이지만 진주인데 이 비싼 진주를 내가 그냥 가져갈 수 있겠냐고. 단 5,000불이라도 내야 하지 않겠느냐. 선교사님, 내 마음을 정말 모르십니까? 난 이 진주가 아니라 내 아들인데 당신 내 아들을 잘 보관하고 소중히 간직만 하면 내 아들을 돌봐주는 생각 고맙게 얘기할 테니까 제발 그런 소리 말고 공짜로 그냥 값없이 가져가 잘 보호만 해주고 잘 간수만 해주세요. 난 이제 겐지스강에 가면 언제 죽을는지 모르고 다시 여기는 올 수 없을 것 같으니까 많이 늙었습니다. 이제 내가 언제부터 늙으면 겐지스강에서 목욕을 하고 죄를 씻고 그 내가 인생을 마치려고 하는데 막 둘이 성강에 버려졌어. 한참 이야기라 선교사님 이야기를 했어요. 사부님, 당신의 아들을 돈을 주고 팔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그 아들 돈을 받고 파시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면 우리 죄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죽어줬는데, 그래서 하나님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함으로 우리 죄를 산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손끝만한 대가나 무슨 일을 해야 죄를 사해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값없이 은혜로, 은혜라고 하는 말은 아무 대가 없이 값 없이 주는 걸 은혜라고 그러는데, 값없이 은혜로 우리 죄를 사해 주시는 겁니다. 예배소 2장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합니다. 절대로 구원을 받는 건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주시는 은혜지, 그 구원은 절대로 대가를 치르거나 노력을 하거나 수고를 해서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사모님이 아들 같은 진주를 돈 주고 팔 수 없듯이, 돈 받고 팔 수 없듯이, 하나님은 이 구원, 그 아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만들어 이루어진 이 구원은 절대로 대가를 받고 주지 않습니다. 공짜로 선물로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을 받을 때 값없이 그냥 고마운 마음으로 내 죄를 사해 주신 걸 받아들여야 하지, 믿어야 하지. 내가 무슨 대가를 해서 내가 선한 일을 하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행위를 하고 그래서는 절대로 이 구원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사모님 생각해 보세요. 당신 아들 돈 받고 팔 수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절대 돈 받고 이 진주를 안 주려고 하시죠. 하나님도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 죄를 산 이 부분을 돈으로 거래하기 쉽지 않고, 뭐래 그 돈을 안 주는 대신에 뭐 노력을 하거나 행위를 하거나 그 대가로 주기는 원치 않고 순전히
우리는 아무 일한 것이 없이, 아무 대가도 없이, 아무 선을 행한 것도 없이, 노력한 것도 없이, 값없이 우리 죄를 사해 주었으니까, 그냥 값없이 우리 죄를 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냥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제일 하나님 싫어하는 마음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하나님을 장사로 생각해서 하나님 무슨 대가를 주고 하나님께 얻으려고 해서 하나님 제일 싫어합니다. 제가 한 번은 자동차를 사려고 했어요. 우리 교회에서 제가 쓰는 차를 사려고. 자동차 상사의 직원을 불렀어요. 그 직원이 이제 와서 어떤 차를 선택하렵니까? 차를 여러 가지를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봤어요. 그래, 우리 그때 교회에서 소나타를 사기로 했는데, 소나타 막 처음 나올 때인데, 그 소나타 그냥 사면 되는 줄 알았어요. 처음 자동차 살 때. 그리고 그분이 하는 말이, 소나타가 가격이 굉장히 여러 가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 백화점에 가서 물건 살 때 사더니 그냥 딱 주고 사는 줄 알았는데,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옵션이 여러 가지가 있대요. 그러니까 소나타, 똑같은 소나타라도 가격 차이가 굉장히 많아요, 옵션에 따라서. 그래서 이 뭐 거기에다가 그 뭡니까, ABS 브레이크 달리면 얼마가 더 들어가고,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당시 에어컨 많이 하는 에어컨 달면 또 얼마,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뭐 얼마, 가격이 천지 차이더라고요. 그래가 이제 하나하나 계산해서 마지막 가격이 얼마가 딱 나오는데, 여기서 얼마 할인해서 얼마 내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실 때 옵션 결정을 했습니까? 예쁜 눈은 가격이 얼마, 돼지 코는 얼마, 잘생긴 코는 얼마, 그리고 정말 키가 작은 사람은 얼마, 키가 큰, 그래서 옵션에 따라 돈을 내고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돼지로 태어났는데 얼마, 개로 태어났는데 얼마,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10만 불, 여러분 이렇게 결정해가지고 대가를 주고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늘에 비를 내릴 때 비 돈 받지 않았고, 햇빛 값도 받지 않았습니다. 농사 200평 짓는 데마다 햇빛세 얼마씩, 그리고 그 다음에 기저귀 하나 말리는데 얼마, 이불 말리는데 비싸고 바지 말리는데 얼마. 하나님은 은혜로운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상대로 돈벌이 하거나 우리 상대로 장사하는 분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은 값없이, 노력하지 않아도 대가 없이 그냥 주고 싶은 거예요. 만일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날 제가 제 아들하고 같이 택시를 타고 왔어요. 제 아내하고 아들하고 딸하고 이제 동대구역까지 갔어요. 택시 기사에게 물어봤어요. 기사 양반, 동대구역까지 택시비 얼마쯤 나옵니까? 한 1,000원쯤 나올겠네요. 그래요. 제 아들이 아주 어릴 때인데, 그러면 아빠 엄마가 300원씩 내면 600원이고 은숙이하고 영국이는 200원씩만 내라. 그러면 딱 1,000원 되겠네. 그래서 제 아들이 안 해요. 아빠가 내야 돼요. 야 이놈아, 네가 택시 탄 왜 내가 내? 네가 탄 건 네가 내야지. 제 아들이 하는 말이, 아빠는 우리 아빠잖아요. 그러니까 아빠가 내야지요.
제가 아들한테 제가 택시비를 다 냈어요. 물론 그 뒤에도 그렇지만은 제 아들을 뭘 한다고 누가 돈을 요구합니까? 아닙니다. 어느 엄마가 여기 나와서 첫 한 번 줄 때 500원, 오줌 싸고 기저귀 하나 빠는데 1,000원, 그리고 감기들 치료하는데 35,000원, 약지에다 준 돈 얼마?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엄마는 자식들을 위해서 100번 1000번 희생해도 즐겁고 기쁘고 좋은 겁니다. 그래서 엄마는 자식을 위해 다 자신을 줘도 행복하신 분입니다. 엄마가 만일에 여러분 돈을 받으려고 생각한다면 처음부터 철저히 계산해 놓겠죠. 몇 월 며칠 병원에 태어날 때 병원비 80만 원 하고 뭐 얼마 하고, 그런데 엄마는 한 번도 자식들 그걸 받으려고 생각한 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너무 멀리 생각하고 아주 안타깝게 안 돼서 그렇지 정확하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고, 그러면 우리가 무슨 대가를 보고 일을 잘해서 나 아버지가 뭐 나를 죄를 사해주고 착한 일을 해서 제사, 그런 생각 자체가 하나님 마음에 안 맞는 겁니다. 오늘 읽은 로마서 4장에 보면 1절에 그런즉 육신으로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의를 얻었어요. 의인이 됐어요. 그럼 뭘 해서 의인이 됐느냐?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어렵다 하시면 얻었으면 자랑할 것 있으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아브라함 뭘 잘했기 때문에 의롭다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하나님 섬기기도 했지만 아브라함도 죄를 지었는데 아브라함이 의롭게 되는 것은 행위로 되어진 게 아닙니다. 오늘 참 많은 사람이 죄를 사함받기 위하여 뭘 열심히 잘해야 11조를 내고 주의를 지키고 헌금을 하고 산기도를 하고 금식을 하고 봉사를 하고 가난한 사람 도우고 이런 일을 해야 죄를 씻어주고 하늘나라 가는 줄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아무 일한 것이 없이 죄만 지었는데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우리 인간 사는 사랑이 너무 커서 아무 값 없이 행위가 없이 선한 일이 없이 그냥 우리를 사랑하셔서 불쌍히 값 없이 죄를 사해 주신 것입니다. 성경 로마서가 그걸 자세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 보겠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우신 바 되었느니라.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아브라함아, 너 아이들 갖고 싶지? 하나님. 잠깐 밖에 나가자. 아브라함을 하나님 데리고 밖으로 나가셨어요. 하나님. 그래 하늘의 별을 쳐다봐라. 아브라함이 하늘의 별을 봤어요. 아브라함은 네가 저 많은 별들을 헤아릴 수 있느냐? 없습니다. 네 자손이 저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리라. 아브라함이 하나님 그렇습니까?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믿습니다. 그럼 내 자손이 하늘 별처럼 많겠네요. 그냥 그걸 믿었어요. 그 믿는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뭘 믿는? 하나님 말씀에 하늘의 별처럼 네 자손 많게 하겠다. 그걸 그냥 믿었어요.
믿음이란 건 사람 마음에 묘한 작용을 합니다. 내가 총각이라고 해봅시다. 어떤 아가씨를 만납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난 당신을 사랑합니다. 우리 결혼합시다. 내가 그랬어요. 그럼 그 여자분이 나를 보고 아, 나도 당신 좋아하는데요. 우리 결혼해요. 우리 서로 믿고 결혼. 그럼 믿으면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당신도 나를 사랑하고 나도 당신을 사랑하고 우리 결혼해서 행복하게 삽시다. 그런데 당신 사랑합니다. 우리 결혼합시다. 나 당신 싫어요. 난 당신보다 훨씬 키도 크고 잘생긴 총각이 있어요. 우리 결혼을 약속했어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러면 그 아가씨하고 나하고 마음이 하나가 안 되는 거거든요. 믿음이란 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마음에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마음하고 내 마음이 하나가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서 흘러와서 아버지 나는 아들 많이 놓을게나 모르겠는데 이제 그러던 사람이 야 나는 이제 이름이 아브라함이야. 아브라함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많은 자식을 둔 사람, 많은 무리의 아비 그런 뜻이에요. 나는 아브라함이야. 나는 아들을 많이 낳게 돼. 많은 자손을 갖게 돼. 하늘 별처럼 나는 많은 자손을 낳을 거야. 네가 어떻게 알아? 그런 자손을 많이 낳을. 하나님 나에게 그래서 나는 그 말을 믿어.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하고 아브라함 마음이 하나가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이 아브라함 마음에 흘러들어오면서 둘이 마음에서 연합해서 서로가 좋은 거예요. 아내하고 남편 사이 사랑하는 사이라도 마음이 서로 다를 때는 굉장히 고통스럽고 괴롭습니다. 그래 어째 이야기가 다시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면 그렇게 행복한 거거든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하고 우리 마음하고 하나가 돼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에 흘러가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속에 흘러 들어올 때 그때 하나님 마음 안에 있는 평안도 내 마음에 흘러 들어오고 하나님 마음에 있는 기쁨도 내 마음에 흘러 들어오고 하나님 마음에 사랑도 내가 흘러 들어오기 때문에 나는 그냥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인 것밖에 없는데 내게 없던 기쁨이, 내게 없던 평안이, 내게 없던 사랑이, 내게 없던 소망이 일어나면서 우리 인간이 달라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죄사함을 받을 때 우리가 뭘 해야 하고 뭘 해야 하고 뭘 해야 하고 하는 거 좋습니다. 착한 일 하는 것도 좋고 헌금하는 것도 좋고 봉사하는 것도 좋고 기도하는 것도 좋고 남을 돌보아 주는 것도 좋고 교회 봉사하는 것 일하는 것 참 좋습니다. 그러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일하는 건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죄를 사하는 것은 우리가 아무 일도 안 하고 값없이 아무 선한 일도 하는 것이 없이 그냥 값없이 아무 대가 없이 은혜로 공짜로 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의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 말씀을 잘 몰라서 내가 좀 더 열심히 하면 죄 사함 받을 것 같고 열심히 하면 천국 갈 것 같고 난 열심을 못해서 못 받을 것 같고 그러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실 때 저희 아버지 그때 위궤양이 있어가지고 위에 출혈이 많으셨어요. 그 제가 아버지 헤모글로빈을 병원 재보면은 14가 정상인데 7.2, 6.5, 5.8까지 내려갔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피가 너무 모자라서 수혈을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아버지가 위에서 그 혈관이 터지고 자꾸 피가 위에서 이제 피가 자꾸 새니까 자꾸 헤모그램이 떨어지는 거예요. 어느 날 아버지가 저를 불렀어요. 은숙이 애비 밖에 있느냐? 예 아버지 있습니다. 좀 덜어놓으라.
제 아내하고 딱 들어갔는데 아버지가 방에 누워 계시다 딱 일어나시더니 왁 하시는 피를 토하는 거예요. 실제 그 피는 혈관에 나와서 위장에 고여있던 피이기 때문에 그걸 토하시면 아버지 마음이 좀 더 몸이 편하고 좋았을 텐데 저는 경험이 없었어요. 그 피 토하는 걸 보고 우리 방에 있는 세 사람은 똑같이 생각했어요. 아, 아버지가 이제 세상을 떠나시는구나. 저 아내는 막 엉엉 울고 그래 피를 전부 닦아내고 새로 이제 요를 펴서 아버지 누워드렸어요. 제가 아버지께 아버지 괜찮습니까? 그래 괜찮다. 제가 아버지께 말씀을 드렸어요. 아버지, 형님이 일본 가고 안 오셨는데 연락을 했습니다. 근데 비행기 표는 샀는데 자리가 없어가지고 빨리 못 오실 것 같습니다. 형님이 배를 타고 나오셨어요. 제가 아버지께 말씀을 드려서 아버지, 형님도 안 계시고 만일에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시면 우리가 아버지 목소리가 더 듣고 싶어서 녹음기를 장치했는데 괜찮으시면 우리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하십시오. 내가 녹음해놨다 아버지 생각날 때마다 그 테이프를 듣고 형님도 같이 듣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버지가 그래 잘했다. 안 그래도 내가 너희들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다. 그러면서 누우셔서 쉬어가면서 쭉 우리에게 유언을 하셨어요. 우리가 몰랐던 일들, 아버지 어려웠던 일 쭉 1시간 테이프에다가 앞뒤로 1시간 동안 유언을 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아버지 하신 말씀이 내가 죽거든 너들 그 재산 얼마 안 되는 거 가지고 그 뭐 재산이라고 할 거 있냐? 집 한 채 있고 돈 얼마 밭 얼마 있는데 형제들끼리 그거 다투지 마라. 예 아버지 안 다투겠습니다. 내 장지는 뒷산에 너 엄마 그 산소가 참 저리가 자리가 좋다. 거기 옆에다 하면 되겠다. 예 알겠습니다 아버지. 내 몸에 옷 갈아입힐 사람은 뒷마을에 그 김씨 알지? 예 아버지. 그 사람 내가 어릴 때부터 내가 많이 돌보아 줬으니까 내 옷 갈아입히면서 더럽다고 안 할 거다. 그 사람 불러서 내 옷을 갈아입히도록 해라. 예 아버지. 그러지 아버지 유언을 마치셨어요. 제가 아버지한테 질문해서 아버지 왜?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시면 아버지 말씀하신 그대로 장례를 치러드리겠습니다. 아버지 몸은 그렇게 내가 모시겠는데 아버지 말씀하신 하나도 빼지 않고 그대로 모시겠는데 아버지 영혼은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아버지가 한숨을 푹 하고 쉬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아주 힘없는 목소리로 내가 하늘나라에 가고 싶다. 그런데 너무 늦었다. 내가 무슨 공로가 있어야 하늘나라 가지. 내가 하늘나라 갈 만한 공로를 못해서 하늘나라를 못 가게 됐다. 내가 어째야 하노? 그때 제가 너무 감사한 것이
하늘나라는 우리 행위나 공로나 노력으로나 선을 행한 그걸로 가는 게 아니에요. 은혜로 값없이 하나님의 선물로 값없이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무슨 대가를 내고 열심히 뭘 해서 하늘나라 간 사람은 절대로 갈 수 없어요. 하나님 이거는 공짜로 주는 거기 때문에 돈 내고 살라 그러면 안 주는 거예요. 돈을 안 내도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하고 행한 행위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걸 전혀 안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무 공로 없어도 가셔서 그게 감사하고, 두 번째는 내가 목사니까 하늘나라 가는 길을 성경이 정확히 아니까 이걸 아버지께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했어요. 아버지, 하늘나라는요 우리가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선한 일을 한 그 공로로 가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 하늘나라는요, 하늘나라는 우리가 무슨 일을 해도 우리가 저진 그 모든 죄를 씻을 수가 없어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공짜로 선물로 우리 죄를 씻어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냥 내 죄가 씻어졌구나 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아버지가 죄를 지으셨는데, 나도 죄를 짓고 아버지도 죄를 지으셨는데 그 죄를 하나님이 아버지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께 넘기셔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 죄를 손끝만도 남겨 눈처럼 희게 깨끗하게 씻어놓고 이제 그걸 그냥 믿음으로, 아, 예수님 내 죄를 씻으셨구나, 그럼 내 죄가 없어졌네 하고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내가 죄사함을 받기 위하여 돈을 낸다든지 무슨 열심히 일한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죄를 사는 걸 100% 은혜로 값없이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그런 얘기 너무 많아요. 여러분,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도우십시오. 좋습니다. 또 남을 도와주기도 하고 성경도 읽고 예배드리고 기도도 하고 하십시오. 좋습니다. 그러나 그걸 했기 때문에 죄가 사해진다, 내가 한 그 대가 때문에 그걸로 죄 사함을 받으면 하나님은 절대로 죄를 사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값없이 선물로 은혜로, 은혜라면 값없이 은혜, 뭐 일한 것도 없고 노력을 하지 않아도, 죄를 짓고 선한 일을 하지 않고 노력을 하지 않아도 값없이 선물로 주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제가 참 감사했던 것이, 저희 아버지께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그랬구나, 그랬어, 너무 고맙다, 아주 누우셔서 혼잣말로 이야기를 하셨어요. 하나님, 예수님 감사합니다. 나는 아무 일한 것이 없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내가 지은 모든 죄를 대신 벌 받으시고 피를 흘리고 세상을 떠나셔서 값없이 내 죄를 사해 주신 게 너무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마음의 평안을 찾았어요. 제가 대구에 있을 때인데, 대구 저희들 집에 아버지가 머물러 계시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실 것 같아서 앰뷸런스를 불러가지고 고향 선산으로 모셨습니다. 잠을 주무시고 아침에 잠이 깨시더니, 야들아, 내가 어제 하나님의 은혜로
대구에서 올게 힘들어 생각했는데 너무 평안하게 왔다. 나는 기도도 잘 못하는데 너들 찬송 한번 불러줘라. 제가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 참 제가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저희 형님은 맏아들로 일평생 아버지를 섬겼어요. 모셨습니다. 저희 형님은 진짜 아버지께 효도하셨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 형님이 빈소를 만들라고 하시더라고요. 형님, 아버지 제사 안 받고 하늘나라 가셨습니다. 빈소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 내가 이거 아무 쓸모없는 것인 줄 안다. 그렇지만 내가 아버지께 너무 불효해서 이거라도 하면 내 마음이 좀 편할 것 같아서 하니까 넌 아무 소리 하지 마라. 형님 빈소를 만들어 놓고 한 달에 한 번 초하루 보름으로 고고라니 우시면서 아버지 기억하고 하시더라고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를 보고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와라. 죽기 전에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 아버지는 그 선산에 태어나셔서 70평을 거기서 사시다가 세상을 떠나셨는데 거기서 친구들 어릴 때부터 같이 놀던 친구들 한 명 한 명 불러왔습니다. 나는 우리 둘째 은숙이 애비 믿는 예수님 믿고 하늘나라로 가네. 내가 가서 좋은 자리를 많이 맡아 놓을 테니까 자네들도 꼭 우리 은숙이 애비 믿는 예수님 믿고 그 나라 가서 또 거기서 우리 옛날 살던 거 즐겁게 사세. 그렇게 하고 주무시다가 그냥 숨을 거두셨어요. 저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 너무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다른 사람 모두에게 예수 믿으라고 그랬는데 우리 아버지 예수 못 믿고 그러면 내가 무슨 말을 할 말이 있겠습니까? 아버지 돌아가시기 3일 전에 죄 사함을 받으신 거예요. 전 너무 감사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그래 안 했으면 아버지 제사 못 받으시는지 모르는데 장례식에 산에 올라갔는데 돼지고기를 삶아가지고 도시락을 만들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형님 이 돼지고기 맛있습니다. 하나를 먹고 다시 먹으려니까 형님이 저를 물끄러미 쳐다보시는 거예요. 말씀을 자가 명색이 목사락하면서 저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돼지고기 맛있듯이 말이 되냐 그렇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형님은 아버지가 늘 불효자라고 그러시는데 나는 아버지 앞에 효자라고 난 말했습니다. 아버지를 하늘나라로 모셨으니까. 아버지가 장례를 치르고 모시고 정말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우리 아버지 아무것도 하신 거 없습니다. 아무것도 하신 게 없습니다. 마지막 돌아가실 때 그때 이제는 피를 토하시 누워 있을 수밖에 없는데 무슨 선한 일하며 무슨 뭐 교회 일을 하며 무슨 하나님이야 그냥 누워만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아버지 죄를 사신 그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이제 아버지가 하늘나라 가시기 위하여 아버지 공로가 없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행하신 그 선한 공로를 전부 아버지께 주시고 아버지가 지은 죄를 전부 예수님 지으시고 바꿔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한나라에서 그 모든 공로는 아버지 우리에게 왔고, 우리가 지은 죄는 예수님 가서, 그래서 예수님 우리가 받을 벌을 대신 받고, 우리는 예수님이 하늘나라 갈 그 공로를 가지고 하늘나라를 가는 겁니다. 그것이 값없이 은혜로 되어진 겁니다. 우리 아버지 아무것도 안 하셨습니다. 3일 동안 죽음 앞에서 그렇게 저희 아버지는 행복해 하셨습니다. 저희 사촌 형님들 왔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놓고, 너 조상 대대로 우리 사촌 형님들이 모르는 이야기들, 이런 일이 있었고 이런 일이 있었다. 근데 너희들도 예수를 믿어라. 그리고 죄사함을 받아라. 그리고 하늘나라에서 만나자. 저는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그리고 내가 목회하나 아무 잘한 게 없는데 하나님 우리 가족들 하나하나 구원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너무 감사합니다. 일본에 있는 작은아버지는 일본 전쟁 때 군인으로 끌려갔다가 히로시마에서 근교에 살았어요. 히로시마 시내에 살아서 원자 발동 떨어질 때 그때 죽었을 텐데, 히로시마에서 1시간 거리 떨어진 육기초라는 걸 사셨어요. 작은은 남녀 호랑개로 창가하게 그걸 믿었어요. 작은아버지하고 저하고 신앙 문제 많이 갈등이 됐어요. 내가 일본 가서 동생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하면 작은아버지 그렇게 싫어하셨어요. 막 담배를 사마 조카가 일본까지 와서 이야기하는데 막 하지 말란 얘기 못하고 막 견방 그러셨어요. 내가 책을 일본말로 된 책을 주면 작은아버지 딱 내가 볼란다 하면 가져가서 침대 밑에 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사촌 동생들 작은아버지 아들 예수 믿었고 그래 겁을 내셨어요. 그래 남녀 호랑개교 하셨어요. 작은아버지가 후두 암이 생겼어요. 이 암이 생겨 병원에 입원했는데 의사가 수술해야 한대요. 자면 연세 93이셨는데 나 수술 안 할란다 그랬어. 작은아버지가 수술 안 하면 죽습니다. 나 죽으면 그냥 죽을란다. 내 몸에 칼 대지 마라. 나 그냥 죽겠다. 그러려면 퇴원하세요. 그래 집에 갈게. 의사가 마지막에 집에 가다가 혹시 죽을 수 있습니다. 어르신 기도가 이 수식이 하나 들어갈 정도밖에, 그거 맡기면 바로 죽습니다. 그래 가다가 죽을게. 작은아버지가 그냥 집에 오셨어요. 1년을 사셨어요. 집에서 1년 살면서 그런 형편에 작은아버지가 죽음만 매일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죽을는지 몰라, 내일 죽을는지 몰라. 작은 남녀 호랑개교 했는데 죽음이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내가 이래가지고 하늘나라 가겠나 그게 흔들려지는 거예요. 남녀 호랑개교 하다가 소리가 점점 남녀 호랑개교 나중엔 그게 안 한 거예요. 자신이 없었어요. 자신이 없었어요. 이제 죽음이 딱 가까우신 작은아버지가 그래가지고 너무 자신이 없으니까 작은 어머니가 보시니까 어느 날 침대 밑으로 작은아버지 기어 들어가시더래요. 내가 준 책을 다 끄집어내가지고 죄사함 거듭남의 비밀 그 책을 읽고 계셨어요. 하루 읽고 이틀 읽고 사흘 읽고 나흘 읽고 일주일이나 계속 했다. 어느 날 이거구나. 조카 말이 맞다. 조카 하는 말이 진리다. 우리 조카가 큰 사람이다. 이게 이렇게 죄가 사해주는구나. 그 책을 읽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죄사함을 받으신 거예요. 죽기 한 달쯤 전에. 작은 어머니 보고 당신도 이 책 읽으라고. 하나님이
저에게 많은 복을 주셔서 그 일본에 있는 사촌 동생들 다 죄 사함 받고, 그 다음 제일 큰 동생은 목사가 됐어요. 지금 그 동경에서 복음 전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며 죄를 산 거는 절대로 장사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뭘 대가를 내고 착한 일을 하고 그런 사람만 주는 게 아니고, 오히려 내가 뭐 선한 일을 해가지고 뭘 대가를 내서 죄사함 받는 사람은 나 구원 안 판다. 이건 은혜다. 값 없이 준다. 공짜로 주기 때문에 그냥 믿기만 해라. 오늘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잘 몰라서 열심히 하면 제사함 받을 줄 알고, 산기도 가면 제사함 받을 줄 알고, 불 받으면 제사함 합니다. 제사함은 예수님이 완벽하게 이루어 놓은 건데 공짜로 다 주었으니까 그럼 내 죄가 사해졌습니다 하고 그 믿기만 하면 되는 거지, 내가 뭘 잘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고. 그래서 신앙이 안 된 사람은 내가 잘못해 안 되는 게 아니라 너무 잘해서 안 되는 거라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가늠한 여자, 세리사개오, 십자가 강도, 이 나쁜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음이 나쁜 사람인 걸 알고 내가 너에게 죄를 모시는 걸 값없이 은혜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좀 읽어봅시다. 로마서 4장 4절. 자, 이 말씀 다 읽을 수 있습니까? 다 같이 큰 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을 은혜를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내가 무슨 일을 해서 대가를 받는 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가 아닙니다. 내 아들은 아무 일도 안 해도 내가 밥 먹여줬고 옷 입혀줬고 잠재워줬고 학교 보내고 그렇게 키웠습니다. 그게 은혜인 겁니다. 대가를 지불하면 은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일하는 자는 내가 은혜를 이렇게 무슨 일을 하면 그건 은혜가 안 되고 빚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집 와서 일을 할 때 하루 일하면 10만 원 주겠습니다. 내가 했다면 하루 일하면 내가 10만 원 빚이 지는 겁니다. 일한 대가를 받는 겁니다. 그때 은혜는 절대로 은혜는 내가 뭘 일을 하고 대가를 지불하면 그건 은혜가 안 되고,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은 은혜로 주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이해가시면 뭐 그렇다고 뭐 매일 싸움하고 도둑질만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알겠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일을 선한 일 했는데 선한 일 좋지만은 그걸로 가지고 죄사함을 살 수는 없습니다. 죄사함 받기 위해서는 그거 다 놓고 맨주먹으로 그냥 하나님 내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거지, 내가 죄사함을 수고하고 노리게 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많은 사람은 죄사함 받기 수고하고 애쓰고 산기도 가고 철야하고 금식하고 선한 일하고 교회 봉사하고 그래야만 죄사함을 받는 줄 아는데 죄사함은 은혜입니다. 그 다음에 4장 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어렵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여기 일을 안 했어요. 아무 일도 안 했어요. 경건치 않으면 죄를 지은 죄인이란 말이지, 그죠? 아무 일도 안 했는데 죄인인데 경건치 아니할지라, 일을 아니할지라 경건치 아니하고 죄를 지은 사람인데 하나님은 의롭다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 내가 죄를 지은 어떻게 의로워? 죄인이지. 나는 죄를 지어서 죄인이지 어떻게 의로워? 난 의롭지 않아. 그러면 하나님은 틀리는 말이에요. 하나님 여러분 아무 일도 안 하고 경건치 않은 죄를 지었는데 아무 일도 안 했는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의롭다, 죄 없다, 깨끗하다,
의인이다 그런. 왜? 여러분은 일을 안 했지만 예수님이 다 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때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뿐 아니라 이 지구의 모든 사람이 어느 시대를 말로하고 모든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힐 그때 죄가 다 씻어졌기 때문에 의롭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볼 때 죄인처럼 보이고 여러분 볼 때 악한 것처럼 보이고 여러분 볼 때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눈에는 여러분이 지은 그 모든 죄가 손끝만큼 남김이 없이 십자가에서 처벌을 받았기 때문에 깨끗하고 의롭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의롭다고 하실 때 여러분 자신을 믿지 말고 내가 죄인이라 그래도 하나님이 의롭다면 의로운 게 맞아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걸 보고 의롭다 그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그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여러분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죄사함 받기 뭘 해야 합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뭘 해야지요? 죄사함 받기 위해서 뭘 해?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까? 노력해야 합니까? 수고해야 합니까? 죄사함 받기 해야 할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만일 내가 손꼽만 죄사함 받기 일을 해야 한다면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사한 게 아니고 남겨놨다는 이야기인데 예수님은 안 하면 안 하지, 하면 하지, 반 짓거나 좀 남겨놓고 그렇게 안 합니다. 알겠습니까? 이해가지요? 여러분 뭐 식사 같은 거 하고 안 믿는 사람 술 마셔도 기분 내는 사람들은 다 술값 자기 혼자 다 내지, 그죠? 안 내면 안 내도 내만 다 내지, 그렇죠? 그것처럼 예수님 술값 내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같이 어떻게 이야기하다가 잘못됐는데 안 씻으면 안 씻으면 확실하게 전부 다 깨끗하게 씻고 씻었다고 돈 내놔라 얼마 내라 착한 일이라 그런 얘기 안 한다는 겁니다. 값없이 은혜로 주신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미 씻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 죄를 짓고 아무 일도 안 했는데도 하나님은 의롭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하셨기 때문에. 믿습니까? 의롭다 그걸 믿으면 그 믿음을 보고 더 의로워 하신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 6절에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여러분 다윗이 왕으로 있으면서 큰 죄를 지었습니다. 장군의 아내를 불러서 같이 동침하라고 죄를 지었습니다. 그 여자가 임신하니까 그게 이제 드러날 것 같으니까 장군을 전쟁터가 죽게 만들었습니다.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목사님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다윗이 우리 아내와 죄를 범하고 막 그 얼마나 울었던지 여가 침상이 뜨고 여가 젖을 정도로 울었다. 그래서 죄 사함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죄를 뉘우치고 막 통곡을 하고 막 그 침상이 뜨고 여가 젖을 정도로 그래 울어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다윗은 무슨 일을 해서 죄 사함 받은 것이 되는데 내가 알기로는 안 그런 거예요. 제가 성경을 자세히 찾아봤어요. 다윗이 울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게 나오는 게 시편 6편에 나오는데 시편 6편에 보면 어떻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제가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6편 6절에
내가 탄식함으로 곤핍하며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그래서 6편 7절에 보면은 내 눈이 근심을 하여야 하며 내 모든 대적을 인하여 어두웠나이다. 다윗이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띄우고 눈물로 요를 적신 것은 죄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대적을 인하여, 다윗을 죽이는 사람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그 대적을 위하여 인하여 밤마다 울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아내와 죄를 지은 그 죄 사함 받는 이야기는 사무엘하에 나오는데, 사무엘하에 있는 말씀 조금만 찾아보겠습니다. 12장 '다윗이 죄를 짓고 난 뒤에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책망합니다. 12절, 12장 12절, 너는 엄밀히 일을 행하여서 나는 이스라엘 무리 앞 백주의 일을 행하리라. 그 이야기를 했어요. 너는 엄밀하게 숨어서 죄를 지었지만 난 너 죄를 드러내리라. 그런 뒤에 13절에 보면은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그 죄를 인정했습니다.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으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다윗이 울었거나 뭘 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자기가 그 우리아의 아내와 죄를 지은 그 죄를 인정했습니다. 죄가 아니야 하는 게 아니고 난 죄를 인정하니까 하나님께서 값없이 다윗의 죄를 씻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시편 6편에 대적을 슬퍼하고 눈물 흘리 요를 적시고 침상을 띄운 걸 가지고 다시 우리아의 아내와 동침한 그 죄 때문에 막 고통하고 괴로워 울고 막 그 침상에 띄고 그러니까 하나님 죄를 사했다고 하는데, 우리 죄는 절대로 우리가 뭘 한 대가로 사는 게 아니고 값없이 은혜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기 때문에 일을 많이 한 사람이나 적게 한 사람이나 죄를 많이 진 사람이나 적게 진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의 피로 우리 죄를 깨끗하게 씻었으니까 여러분이 뭘 해서 죄사함 받다면 하나님을 모욕하는 겁니다. 죄사함은 우리가 뭘 한 건 아니고 100% 예수님이 하신 그 공로로 죄가 사해진 건데, 우리 뭘 하지만 그냥 은혜를 그걸 감사합니다 받아들이고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로마 4장 7절에 6절에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해 다윗의 말한 바 7절,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8절,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한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한 것 같아요. 이건 아무 일한 것이 없이 그냥 값없이 은혜로 죄를 사해 주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성경을 잘 모르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게 말씀드리면,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죄는 우리의 노력으로 씻어질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씻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값없이 아무 일을 안 하고 그냥 그것을 은혜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내가 이런저런 산 기도하고 철야하고 노력해서 열심히 율법 지키고 선한 일에서 죄를 사함 받으려는 사람은 은혜가 안 되기 때문에 입을 수가 없습니다. 죄를 사는 이것은 값없이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녁 여러분들은 저에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어떤 선한 행위나 잘한 그거 가지고 말고,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멸망받아 더러운 죄인인데 예수님이 값없이 은혜로 죄를 구사해 주신 그걸 그냥 마음에 내 죄가 사실은 믿고 받아들이면 되는 거고, 여러분이 죄를 위해 살 일은 아무것도 없고 예수님이 완벽하게 이루어놨다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내 죄를 완벽하게 씻은 걸 믿지 않습니다. 죄가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죄를 뭘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정말 십자가를 모욕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 일이 할 일이 없도록 다 입었습니다. 제가 결혼한 날인데 서울에서 결혼을 했습니다. 제 아내가 전화를 했어요. 아무것도 없이 오라고. 우리가 모든 게 다 준비됐다고. 그래 가니까 제 아내가 속옷부터 양복, 넥타이, 와이셔츠 다 준비가 됐어요. 이번 결혼식에는 내가 다 준비하고 싶다고 아내가. 그래서 제가 정말 아무것도 없이 그게 제 은혜인 거예요. 값없이. 하나님 우리에게 이 큰 구원을 주실 때 대가를 받고 주는 걸 싫어하십니다. 그냥 아무 일을 하지 수 없는 사람도, 움직이지 못한 병이 들어 다 죽어가는 사람도, 병신도, 나쁜 사람도, 더러운 사람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죄를 씻은 걸 믿으십시오. 완벽하게 내가 해야 할 일이 하나도 없다. 다만 내 죄를 사한 것을 마음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밖에 없다. 그렇게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 죄사함 받기 위해서 많은 일을 해야 하는데 생각하는데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생각하셨습니다. 내가 너무 늦었다. 무슨 공로가 있어야 하늘나라를 가지. 아버지, 하늘나라는 우리 공로로 가는 게 아닙니다. 은혜로 가는, 값없이. 오늘 제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도 예수님 내 죄를 사했다는 안 믿는 사람이 없도록 마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완벽하게 이루어 놨습니다. 여러분 죄 사하는 걸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아무것도 없고 예수님 십자가만으로 여러분 죄를 손끝만큼 남김없이 눈보다 더 희게 깨끗하게 씻었으니까 그냥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더러운 죄를 눈보다 희게 씻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을 제일 기쁘게 하시는 믿음입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